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장 그 다윗이 세웠던 그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재현해서 완성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방향이다. 왕국을 세우기는 하는데 그들이 세울 왕국은 다윗이 세운 왕국과 같은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나라를 이 다윗이 세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왕이 될 귀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렇다면 이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 이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자들이 참 알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들러서 삭개오 집에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또 이게 무슨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무슨 큰 역사가 벌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전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왕세손, 그러니까 큰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당연하지만 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 중에서 왕으로 세우는 경우들도 있죠. 강화도령인 철종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 귀인을 왕위로 이제 세우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떠나면서 은을 맡기게 되는데 이 한 문화를 맡기고 10문화를 맡기고 10명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맡기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이냐면 한 사람이 100일치 임금의 가치가 문화입니다. 1년치 일하는 가치를 가진 것은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는 1년치 일한 365일 일한 가치가 달란트, 그리고 100일, 3분의 1이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큰 돈을 남기는 것보다 종들이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려고 문화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맡겼을 때 어떤 것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귀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인을 미워한 시민들이 몰래 사자를 보내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왕위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난 이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기 전에 힘써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맡기고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고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시행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고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했지만 그게 만약에 주인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박수를 받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판단이지 주인의 명령에 어긋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주인의 뜻, 귀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반대를 무릅쓰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부르고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는 3명의 종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돼 있죠. 16절에 보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두 번째 종은 뭐를 남기게 되느냐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문화를 남긴 사람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 그리고 17절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각각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도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너그럽고 공정하게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후회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10고울,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상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보상은 진짜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문화를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20절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함부로 취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무서워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10문화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문화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 나라를 떠날 때에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 종 10을 불러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그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문화씩을 남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게 주인의 명령인데 그 주인의 명령과는 다르게 나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꽁꽁 묶어서 딱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내놨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쩌면 제일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실수한 거죠. 어떤 실수? 주인이 한 명령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주인, 주인이 말씀하신 명령,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게 명령인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제 그 한 문화를 꽁꽁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 문화를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벌써 10문화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저는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5절의 이 말씀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한 문화를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지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양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문화가 있는데 뭘 또 그 사람에게 한 문화를 또 줍니까? 없는 사람 주세요. 그 얘기가 맞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명령을 떠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봐서 공평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균형.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균형을 얘기하자면 10문화 있는 사람이 한 문화까지 가지면 안 되죠. 그건 균형에 어긋나는 거죠.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정의 입장에서 보면 한 문화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한 문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게 기준이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한 문화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뺏긴 종은 뭐를 얘기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주인의 명령을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뺏기게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은폐하고 교활한 변명을 하고 그리고 주인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있는 것마저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무지와 게으름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엄한 성품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냉혹한 폭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수고를 10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불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귀인이 올 때까지 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이 이렇다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오버하지 마세요. 월권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심플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뜻을 꼭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떠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신앙생활은 흐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10고울, 5고울에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명령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이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약자들을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짓밟고 이웃을 외면하고 긍휼 없는 삶을 살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사니까 성공을 위해서 내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게 그저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을 들이는 게 뭐냐?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네들이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누가? 사람이.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열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주님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왕국은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10문화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